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고난과 핍박 때문에 복음이 메인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중세시대 많은 교회사의 모습을 공부해 보면 복음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복음이 멈춰졌다, 복음이 제약됐다, 복음이 매였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복음을 더 확장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더 담대하게 만듭니다. 여기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였잖아요. 자기가 매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잖아요.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장됐던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 안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많은 좋은 핑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고 코로나라는 그런 여건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분주하고 바쁜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제약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기꺼이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구절에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처럼 그렇게 매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핍박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이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돼서 오늘날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합심하고 연합할 때 복음에 같이 고난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야 되고 그 형제자매들은 그 복음 안에서 같이 연합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 앞에 어떤 간구를 합니까? 6번의 간구를 하잖아요. 소돔성에 관련해서 6번의 간구를 합니다. 의인 50, 45, 40, 30, 20, 10. 참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9장에 롯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물어보죠.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내게 속한 자가 누구일까요? 내게 속한 자는 가족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 롯이 한 말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 내가 구원의 연수도 길고 많은 봉사도 했지만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다면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나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과연 나는 그들에게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확실하게 전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소돔성 멸망하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창세기 19장에 보면 의인 롯을 구한 것은 아브라함을 분명히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고 나는 그들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게 속한 자. 내게 속한 자가 뭘까요? 나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게 속한 자입니다. 저도 이 설교 때문에 전국을 다녀볼 일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강원도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경기도도 많이 가보게 되는데
항상 새로운 교회 가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혹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저도 이제 동창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전도 안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항상 교회 가면 돌아보는데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거의 못 만났습니다. 거의. 제가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고향이 나주기 때문에 근데 광주교회에서는 만나봤는데 타 지역에서는 거의 못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인데 내가 입이라도 떼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경각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항상 볼 때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 너무 강팍해. 그 사람 환경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누가 말씀이나 들으러 오기나 하겠어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냐. 하나님이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영혼도 붙여주시고 말할 수 있는 그 말도 붙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돼 있잖아요. 항상 예비하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말 잘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좋은 시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전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있는데 구름이 비에 가득하면 비가 땅에 쏟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전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큼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남겨진 시간도 분명히 끝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구름에 비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쏟아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어떻게 있어요? 그냥 있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살육을 당하게 되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고 이중부정으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식 아닌가요? 물에 빠진 사람을 내가 직접 들어가서 건져내 줄 수는 없지만 밧줄을 던져줄 수 있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건져내 주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잖아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내버려 둔다면 어찌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그냥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이벤자에서 태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모르니까 시기 기다리지 말고 급히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씨를 뿌리고 선을 거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릴 때, 거둘 때 구름 따지고 바람 따지면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시기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기는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요, 미안해서 구원받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들어보자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계속 안 듣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말씀 듣자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듣자고 했는데 후회를 하고 안 가려고 했는데 갔습니다. 3시간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3일은.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4일째 되면 나는 내가 제대로 들어봐야겠다. 3일까지는 많이 졸았거든요, 제가. 제대로 들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들었는데요. 정말 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때 구원 못 받았으면 저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도서 1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겨자씨는 작은 씨입니다. 굉장히 작은 씨 중에 제일 작은 씨 중에 하나가 겨자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아시죠? 그 정도 사이즈의 씨입니다. 아주 작은 씨인데요. 근데 이 겨자씨가 뭘까? 사실 씨는 작냐 크냐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씨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 겨자씨라는 의미는 뭐냐?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식을 하나 더 배운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 강의를 해보면 제일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이번에 조금 더 알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안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대요. 여러분, 이 산이 뭐죠? 불가능을 말하는 거죠. 산이라는 것은 안 옮겨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산을 옮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산도 옮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산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산과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여러 번 해봤다라는 거죠.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고, 그리고 이런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는 정말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 형제 자매,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은 왜 그럴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낙담이 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주신 영혼도 없습니다. 이 뒤에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바로 이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라고요? 쉬우니라 하신대.
자, 약대는 아시죠? 낙타를 말하는 겁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약대를 많이 쓰는데요. 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이게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4절 다시 제가 읽어보면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경험에서 얻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몇 번 해보다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안 봤는데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쉽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말씀 찾아보셨어요? 그런 말씀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복음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되어 있고 복음에는 전쟁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5절에는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때는 우리가 몰라요. 믿음은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 우리가 불안한 게 아니죠. 내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잘 몰라요.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냐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돼. 해볼 만큼 해봤어. 여기 그 뒤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가? 불가능이지.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우리가 보면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충격적이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잖아요. 이 부자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제 잘하는 사람이고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저 사람도 안 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뒤에 보면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여기에다요 집중해서 봤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누가가 나오죠. 이 누가에 대별되는 단어가요 26절에 나와요.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뭐가 나옵니까? 다가 나오잖아요. 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다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냥 다가 아니죠. 그 앞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산도 옮기시는 분이다. 산도 옮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다 해봤을까요? 정말 내가 다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쉽게 한계를 두고 쉽게 핑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아까 그 본문 말씀이죠. 드라크마 15장 8절.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9개 있으니까 포기할까요? 아니죠. 내가 지금 구원받았고
또 이 신앙생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맡겨진 영혼은요, 끝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